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이십니다.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공명선거감시단 저희가 모금 생방송을 26일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네, 네. 뭐 1억이 돌파됐고요. 저희가 방송 후 이틀 지나서 이제 녹화하는데 1억을 넘긴 상황이고 1억 1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직 3억까지는 좀 모자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24일에 또 저희가 특별 방송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또 당일은 전광훈의 항성심 선고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일 또 관련해서 생방송도 하고요. 예, 평화나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 예배 현장을 왜곡하는 목사들 저희가 준엄하게 감시하고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저기 특정 정당 지지 성향을 표하는 목사들만 이렇게 감시하고 모니터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시 대상에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하지만 벙커원 교회도 아유, 뽑으셨습니다. 그럼요. 예, 뭐 보란 듯이 요즘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이 설교에서 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조금도 담지 않고자 애를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뭐 감시를 떠나서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교회들, 아니 절대 다수를 넘어서 모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신뢰를 얻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명선거단의 그 모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거룩하게, 교회가 신뢰받게.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제1회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할 때, 그러니까 4.15 총선 앞두고 진행할 때 모니터링 요원 중에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 후기에 적으셨냐면 이런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나 내가 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다. 아, 그래요. 그러나 그럴 일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이런 몹쓸 설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좀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목사님들께서 네, 좋은 설교 많이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좀. 근데 그릇이 오염돼 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회가 또 선거에 개입해서 민의를 왜곡하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의 그 걱정을 저희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의 목표가 그거예요. 뭐 네. 우리야 뭐 당연히 뭐 아무개 후보, 아무개 정당이 집권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한국 교회의 강단으로 인해서 선거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오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예. 네, 또 많은 이사장으로서 교회와 목사님의 협력을 또 당부하고 우리 강재식 목사님도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소개를 강재식 못 해드렸네요. 목사님. 강재식 지금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예. 강재식 목사님 수고해 줄 거죠?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그날도 9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달리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단장님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필요한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응원을 보내주실수록 좀 모금해 주신 분들 중에 저는 기독교인 분들만 있다고 생각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기독교인 분들도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십시일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한국교회 가짜 뉴스와 이 불법 선거 운동이 횡행하면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이게 근절됐으면 하는 염원, 바람, 저는 그것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분들이 설교 시간 때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선거 운동을 하시는데 그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기반이 가짜 뉴스를 갖고 와다가 설교 시간 때 이제 설교 예화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걸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기독교인들이 보셨을 때 저런 카톡에 있는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확증 편향적으로 믿고 전달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의 활동은 단순히
불법 선거 운동 근절을 뛰어넘어서 네.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가 다시 신뢰받게 하는 개신교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데도 또 일조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 이 맡은 그 직분이 너무 이 모금액이 많아질수록 어깨도 같이 무거워지는 네. 마음으로써 네. 막중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깨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많이 또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무겁다 못해 무너지도록. 그래서 예. 그 어깨가 무너지면 어느 병원 갑니까? 거기 가시도록. 그 어깨 탈골 뭐 이런 거. 정형외과인가요? 정형외과 네.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울러 말씀드리다시피 불법 선거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유포도 저희가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짜 뉴스 유포는 선거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을 왜곡하고 또 그 거짓말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도 저희가 감시할 거고요. 그러니까 불법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멘트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 특정 정당 뽑지 마라, 누구 뽑아라 할 때 그거에 대한 기반이 다 가짜 뉴스를 끌어와다가 정책에 그렇지. 반대한다든지 예. 거기서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대부분 가짜 그렇죠. 뉴스랑 불법 선거 운동은 거의 쌍두마차로 같이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그 광고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굉장히 생뚱맞게 이 불법 선거 발언이 나오기도 하지만 네. 설교 전체 맥락 가운데 음. 이게 막 가짜 뉴스로 흐르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요. 네. 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특정 정당이 싫어서 그쪽 지지하는 목사들만 지금 색출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무작위로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그 지역별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뭐 진보 계열이라고 생각되는 교회들 아니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런 교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이 보수죠. 그런데 예. 그런 곳들도 저희가 이번에는 좀 의도적으로 같이 넣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이 끝나면 통계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좀 그런 통계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정의당이나 녹색당 후직을 하는 목사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걸려들지 않은 거지. 예,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니 없는데 뭐 만들어서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간 저희가 그 여러분들 우려와 달리 그 아주 공명 선거를 위해서 공명하고 공정하게 또한 심사를 할 것이고요. 저희 그 말하자면은 모니터망에 없는 교회들은 어떡하냐? 이제 교파라치 제도를 또 도입해가지고 목사님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가짜 뉴스를 하는 발언, 가짜 뉴스를 전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보가 와가지고 유효한 제보 같은 경우 포상하고요. 이게 나중에 기소가 된다? 추가 포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이번 선거 때는 선거 관련한 발언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조차 하지 말자. 마음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그 1회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하면서 총선 직전에 설문을 진행했었잖아요. 네네네.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공명선거 감시단에 대한 인식조사 이런 네. 것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좀 놀라웠던 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 교회들이 많고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공명선거 감시단 예배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하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 그때 26%였어요. 그리고 이걸 총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까지 합하면 44% 정도.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신 분들 한 47%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왜 유의미하다고 보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니들이 뭔데 감시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예배나 설교를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는 거는 설교 강단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그렇지. 교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기는 이제 막 교인들이 내가 얘기하면은 막 내 말대로 투표할 줄 알죠? 웃기지 마세요. 절대 다수는 저 목사 또 왜 저래 또 이런다고요. 아니 요즘 신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말이지. 자기의 그 말 한마디면 다 내 말대로 할 것이다라는 이 착각에 빠집니까? 예? 그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리시고 이 우리 국민들의 민주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걸 좀 감찰이시고 맨날 조선일보만 보면서 뭐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거니 라고 판단하시는데 너무 게으른 겁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저희가 그때 조사했을 때 10명 중 9명은 목사가 정치적 발언,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건데 그 스스로 그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말 듣겠지 나는 뭐 전혀 신뢰도가 깎이거나 우리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름대로 스스로 그 상처를 내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으로 치닫는 거는 그런 문제 발언에 서심없이 매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정말 목사의 말에 맹종하는 신도들로 똘똘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또 다른 생각을 갖거나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다 쫓아내요.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아니, 못 이제 견디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예, 못 견디게 또 만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또 때마침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이기도 하고 시의적절한 예.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간이요. 그리고 네.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 종교개혁 기념일에 좀 두 가지 사건을 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기념일을 주일날 이 주일 예배로 지키는 그 한국 교회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많은데 네. 유럽 쪽이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많이들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이제 독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종교개혁자 이제 루터가 이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근데 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이제 번외지만 네. 예. 이 문짝에 안 붙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최대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문짝에 안 붙였다는 얘기도 있는 예, 거예요? 있습니다. 예, 실은 문짝이 아니라 예, 뭐 이제 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이제 로마 교회를 갱신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많이들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이 세 가지 슬로건을 이제 내걸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래서 이제 독일의 루터파 교회들 그리고 연합교회들 그리고 각 교단들이 10월 31일 또는 이제 그 전후로 주일을 기념일로 지켰고 이 한국에는 대부분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공교롭게도 특히 이제 미국권에서는 이제 할로윈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마치 문화 대결하듯이 세상 사탄 문화와 기독교인들의 종교개혁 문화의 이런 대결 구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개혁 그 기념일 주일이 이렇다는 거고요. 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말씀드릴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하면은 대부분 딱 두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루터 아니면 칼빈이죠. 네. 그런데 저는 루터 칼빈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에 반해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또 한 분이 이제 스위스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목회자분들이나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일반 교인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건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하고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분입니다. 누구냐? 쯔빙글리라는 쯔빙글리. 분이세요. 예, 스위스 7의 종교개혁자시고 이분이 이제 14세기 이제 1484년에 태어나셔서 1531년까지 활동하셨는데 행정관 아들로 태어나셔서 원래 이제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법학 이런 것을 이제 두루 섭렵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교황청의 비리와 면죄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평소 때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제 서품도 받으셨고 추일이 대성당 설교자로서도 이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분 하면은 쯔빙글리 하면 소세지입니다. 네. 왜 갑자기 소세지냐? 네. 예.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당시 이제 유럽 교회가 중세 이제 카톨릭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죠. 네. 사순절 기간에 육류를 금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네. 술도 못 먹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당시에 출판 업무로 허기가 졌던 출판업자들이 네.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금한다는 로마 가톨릭교회 법과 전통을 어기고 허기지니까 야근하다가 네. 소세지를 무단 취식을 합니다. 이게 불경죄로 이제 치부돼 가지고요. 이분들이 고발이 됩니다. 소시지 먹어서. 예, 소세지 먹었다고. 지금 생각하면은 네. 너무 황당한 웃긴 얘기지만 일인데, 네, 이 당시에 당시에는 이게 심각했겠네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저기 저 사순절 기간에는 저 부부 관계도 못 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적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누군가가 뭐 내가 뭐 관계 가졌다 이렇게 증언하기 전에는 모르지. 뭐 집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새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네. 인터넷 금식, SNS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잠시 유튜브를 안 보신다든지, 잘 의미 없다. 예, 미디어 금식. 예, 미디어 금식. 그래서 넷플릭스나 영화를 제 안 친구들도 보시는 많이 분들도 했었어요 예전에. 계십니다. 예. 예. 아니 뭐 못해도 저기 뭐 그 성금요일에는 한 끼는 금식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전통같이 내려온. 저도 이게- 금식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에 금식을 하고 군것질을 줄이고 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예. 밥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네. 예, 그래서 아침 안 먹는 분들은 아침 금식을 주로 하시는데 원래 안 먹지. 예, 원래 안 원래 안 드시는 먹어요. 분이 안 먹는 이렇게 사람들은. 뺑기를 쓴다는 말이 있어서 네. 예, 아예 하루를 하시곤 하시죠. 근데 저는 예. 진짜 금식을 진짜 못 하겠어요.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예. 네. 예. 다른 쪽으로 해서 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굶어야 돼요. 그 참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522년 이제 취리 성경을 출간한 출판업자 크리스토퍼 프로샤우러라는 이분이 이제 밤샘 출판 작업으로 끼니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소시지를 먹다가 적발돼 가지고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강력히 처벌하려고 이제 압박을 가하죠. 그러다 이분들이 처벌할 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의 동료였던 찌빙글리가 이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사순절 금식 전통을 어긴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가지고요. 출판업자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따박따박 반박하고 변론하고요. 이것이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된 겁니다. 아하. 예, 어떻게 소세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이제 평소 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불만이 많았던 그런 분위기가 고조가 돼서 네. 이듬해 1523년에는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로마 교황청하고 프로테스탄트 진영 사이에 아주 격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찌빙글리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이 기회로 판단해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라틴어를 사용했었죠, 사제들이. 라틴어가 아니라 대중적인 독일어로 이것을 이제
빌미로 자신의 주장을 67개 조항으로 정리한 해설까지 덧붙여서 또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또 불티나게 팔리게 되고요. 네. 이게 단순히 교회에 대한 교리만 담고 있지 않고 그 당시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대안적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시의회까지 가서 찌빙글리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취리는 당시 스위스 종교 개혁의 이제 개혁의 핵심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사건이죠. 찌빙글리 소세지 사건. 시작은 소시지였지만 이것이 시의회에 상정된 사안으로 불거질 만큼 이 당시의 사회의 전반 문화, 정서, 시스템 모든 체계가 로마 교황권 네.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소세지 하나 먹었다고 그럴 정도면 이게 아마 소세지만 갖고 뭐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네. 로마 교황청의 그 절대권이 특히 그 네. 이런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에서 타판 율법주의가 다시 복원돼 가지고 율법이 사람을 잡는 이 시스템 이게 그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바하고 상충된다. 아마 이런 논리를 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소시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교회 안에 국한을 시켜요. 그러나 이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오로지 교회 갱신에만 몰두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회개혁이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패한 시스템 자체가 교황권 아래에 있는 그 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 문제와 사회 변혁도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 맥락에 이어서 제가 아주 오래전 중세에 있었던 이 찌빙글리 소세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 종교개혁하고 전혀 이 일반 보수 교회에서 인지를 많이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꼽은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무니칸 목사님의 이제 방북에 대해서 그래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예. 뭐 들어가기 전에 예. 뭐 여담 겸 농담인데 칼빈대 아시죠? 칼빈대. 네네. 예장합동 예. 예, 신학교인데 칼빈대가 있고 그 루터대가 있습니다. 루터대는 또 루터교 네. 그 교단. 그 이제 둘 다 용인에 있는데 용인 죽전에 가면은 그 칼빈대가 있고 용인 신갈에 가면은 이제 루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러면은 그보다 앞에 분당 쪽에다 츠빙글리대를 만들어야 이게 그림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로고는 소세지죠. 소세지로. 소세지로. 예. 이것도 소세지는 돼지고기 아닙니까? 예. 돼지고기인데 그 레위기가 그 많은 돼지고기를 또 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루터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목사를 이제 수급해야 되는데 모자라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참 지금 개신교 세계 최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루터대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예. 제가 좀 그럼 거기서 목사 안수를 한번. 받아보시죠. 예, 그래요. 네. 신박한 그 언어 제조기이신 것 같습니다. 개신교 최대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제가 선진국이지 이 정도면은 세계 10대 개신교 선진국이라는 선진국. 예. 예. 그래서 이제 무니칸 목사님의 방북을 제가 왜 종교개혁 주일날, 종교개혁 기념일날 이 내용을 다루길 바랬냐면요. 이 내용 자체가 단순히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대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중세의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갖고 또 직접 액션을 취했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국한된 갱신운동이 아니라 사회 변혁을 함께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예. 종교개혁자로 지금 문익환 목사님 꼽아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요청을 드렸어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네. 예, 뽑은 겁니다. 예. 그래서 무니칸 목사님이 1989년 3월 25일 날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의 그 북한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셨죠. 그래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약칭으로 전민연이라고 하죠. 네. 상인 고문으로 계셨던 무니칸 목사님 그리고 유언호 제일작가 정경모 씨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이합니다. 약식으로 하면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민예총이라고 하죠. 이것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대변인인 소설가 황석영 씨도 이제 평양에 도착해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4월 2일 문익환 목사와 일행은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후에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4월 13일 날 김포공항으로 이제 귀국하자마자 곧장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이제 문익환 목사님께서 왜 이제 북한을 갔느냐,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왜 만났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가서 김일성 만났으니 종북 아니냐, 그리고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보수교회들이 있는데 이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 김일성을 만난 평양을 방문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남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조학의 근본적 원인을 남북 갈등과 이념 갈등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통일운동에 투신하시고 이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해빙과 같은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끄는 것이죠. 예, 그 말이 좀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은 네. 모든 한국 사회의 그런 구조적 모순은 바로 이 분단에서 나온 것이다. 예.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 독재가 한국 사회 병폐 아닙니까? 독재가 어떻게 해서 정당화됩니까? 저 북한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뭉쳐야지. 뭐 민주주의, 인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분단을 이유로 해서 짓밟았고 경제도 뭐 아니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인데 뭐 노동 인권? 야 그건 사회주의가 하는 얘기지. 공사주의가 하는 얘기지. 닥치고 그 자본가 중심으로 재벌 중심으로 해서 압축 성장하는 게 우리의 과제야 하면서 그걸 또 정당화시켰죠. 그러니까 오늘에서도 사실은 이 만약에 분단이 해체된다면 뭐 종전선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남과 북의 이제 휴전선이 이제 종전선이 되고 국경이 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총불리를 겨눌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한반도의 전쟁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또 남과 북의 어떤 그런 서로의 기술과 자원과 자본의 시너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말 한반도, 남북한은 세계 최정상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민족이 더 발전하고 그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있어서 이 지금 분단이 가로막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워낙 이 체제를 70년 동안 유지해 오다 보니까 가시도 이렇게 깊이 박히면은 가시로 인식 못 하잖아요. 예. 분단을 인식 못 하는 건데 이 분단의 가시를 뽑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세상을 열어보기 위해서 이 남과 북 사이에 사람이 오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민간인이 오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 목사님이 먼저 이제 그 프론티어처럼 북에 가신 거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그럼요. 네. 그래서 당시 네. 그 뉴스 저 기억나는데 89년 그때 막 그 교계 그 보수 교계에서는 문 목사님 뭐 화형식도 하고 말이죠. 네, 비난도 기억나는.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또 심지어는 같은 그 통일운동 세력 안에서도 문 목사님에게 아니 그뭐저 노태우가 7.7 선언도 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데 왜 목사님이 그냥 뭐 한마디로 돌출되게 행동하시냐. 그냥 뭐 잠자코 좀 기다리고 지켜보면 될 일인데 하면서 목사님이 나댔다는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그게 더 얄밉죠. 그게 얄미워. 차라리 뭐 항상 이렇게 씹어대는 인간들이 네. 뭐 나로선 전광훈 같은 사람이 씹어대면 네.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은 운동 세력 안에서 네. 같은 지향을 한다는 세력이 막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이래버리면은 그것만큼 저 화가 나고 열불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종교개혁 그 김일래 문익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꼽은 이유는 그리고 이 방북 사건을 꼽은 이유는 많은 의외로 그 보수 교회 교인분들이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사회운동가 아니었나? 그냥 목사 뭐 종교다원주의 구원론자 아닌가? 막 이렇게 좀
그 왜곡되이 좀 나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보수 진영에 계시는 교인분들이. 근데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그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천주교와 함께 손잡고 번역한 그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안 쓰는데 그 시편을 번역했던 그 구약 신학자로 알려지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알고 계시는 문성근 배우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하고요. 형제 중에 또 같은 그 신학자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신학자로서, 구약 신학자로서 그리고 신으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하나의 각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데 바로 그 장준하라는 분이 의문사를 당하신 사건을 접하시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교회와 신학교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신 다음에 이제 사회에 이제 뛰어들게 되신 겁니다.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 문익환 목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그 보수적 신앙관을 처음에 지니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또 유학 시절에도 이 보수적 신앙관을 많이 드러내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격변하는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 사회의 선지자적, 예언자적 과제와 소명을 본인이 찾아가셨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면모가 종교 개혁가들과 상당히 흡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 개혁 기념을 맞이해서 두 분을 이렇게 뽑았는데 한 명은 바로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 있었던 찌빙글리와 또 한 명은 우리나라 문익환 목사님을 했는데요. 루터와 칼빈이 활동한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기독교인 분들이 생각하기를 종교개혁하면 앞에 종교짝을 붙기 때문에 종교와 교회만 국한해서 이것이 개혁하는 그 스탠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종교개혁은 절대로 교회만을 대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사회를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종교개혁 시대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 자체는 곧 사회를 함께 개혁하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같이 가는 것이었고 같이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도 문익환 목사님도 오로지 교회갱신을 위한 활동을 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민중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적이고 야만적인 백성들을 억압하고 민중들을 짓누르고 그런 구조학에 대해서 사회 비판과 변혁의 메시지의 개혁을 같이 활동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교회 개혁의 의미는 교회갱신을 넘어서 사회 정의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종교개혁에 앞장서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회개혁을 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진정성은 얼마나 그 구조학이라든지 그리고 그 구조학 속에서 신음하는 약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나서느냐 거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정말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최경석 교수라고 제 친구입니다. 예. 그분 말씀은 라가츠라는 분이 있어요. 스위스의 종교 사회주의 학자인데 교수직을 버리고 산업 노동 사회 노동자가 됐던 분입니다. 그 진정한 노동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분인데 이 라가츠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종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그리고 자아를 위한 염려로부터 전체를 위한 희망으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평화나무의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사장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의 종교개혁가라고 하면 누굴 뽑고 싶으세요?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말씀처럼 이런 전혀 다른 맥락, 이런 종교의 갇힌 개토화된 그런 종교에서 사회와 호흡하는 종교로 가는 이런 차원의 개혁은 역시 그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하신 그런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종교 개혁 글쎄요 아직 뭐
거의 시작하는 단계고 뭔가 불이 붙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정의롭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누구라고 특정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기분 상할 것 같아서 네, 제가 뭐 얘기는 좀 삼가겠습니다만 종교 개혁을 저해하는 인간들은 제가 된 놈으로 한 10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인간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 그루밍 해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것 이런 자들이 다 이제 종교 개혁에 반하는 마치 그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맞서 싸웠던 그 대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예. 네,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교회 지도자가 많은 한국 개신교 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의 개신교와 한국의 천주교 중에 누가 더 개혁적이냐? 100이면 100 다 저기 천주교 얘기할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면죄부 그 저기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부적 쥐고 흔든 그 인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황권에 저항한다고 뭐 그렇게 루터를 재판에 세워가지고 괴롭혔던 그 자들이 이동환 목사 괴롭힌 그 목사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지고 있어. 그 율법주의를 규탄했던 루터 아닙니까? 교황청은 율법을 강요했고 지금 이런저런 율법 성경에 한 쪼가리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파문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 얘기하셔서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문제 있는 교회들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싹 드러났거든요. 그렇지. 네. 예, 이 그래서 정체가 저희가 드러났어요. 그 공명선거감시단 활동 때문에 바쁘지만 올해 안에 그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코로나19 동안에 한국 교회가 어떤 뻘짓들을 했는지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이 수집이 돼 있어서 요거 네. 가지고 한번 집대성 저희가,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의 길이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진짜. 네. 네. 사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밑바닥이 다 드러났죠. 코로나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 중세 그 흑사병 돌았을 때 그때 성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더니 더 열심히 모여서 회개해야 한다. 그랬다가 그 저기 패스트 흑사병이 예. 더 번졌어요. 그 똑같은 똑같은 꼴이잖아요, 우를 지금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땅에 종교 개혁의 어떤 대의를 이어받은 세력이 한국 개신교회냐 천만의 말씀. 한국 개신교회는 그 중세기 결국 종교 개혁 당했던 로마 가톨릭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죠. 음. 예. 프로테스탄트가 당시에 부패한 교황청을 대항해서 개혁해서 나왔더니 각 교회에 또 교황들이 그렇지. 생겼다. 그러니까 개혁은 말이죠. 예전에 제가 참 그 멘트는 너무 정말 100만 불짜리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87년 대선에서 이제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뭐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주체는 민주시민인데 그 과실을 후루룩 노태우가 먹은 거야.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젖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의 깃발이 세워졌는데 그때 카피가 뭐였냐면은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그 1517년 10월 31일에 이루어진 달성된 그리고 못 박은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종교 개혁이 돼야 하는 거고 내가 영원히 루터일 수 없어요. 내가 교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다 같이 중세기 절대 권위를 지니던 로마 교황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보세요. 루터도 뭐 그냥 일생을 개혁의 전사로 살았습니까? 그 사람도 나중엔 또 중세기 마녀 사냥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네. 예. 또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하고 결탁한 농민전쟁 당시에 네. 기득권 세력과 결탁했던 결국 자기도 맛이 갔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든 분들 나도 맛이 갈 수 있다 이 생각 갖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칼빈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특히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정말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면은 순식간에 자기도 괴물이 됩니다. 왜냐? 괴물을 상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니체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처럼 됐다고. 마찬가지로 맞서 싸운 상대를 닮아갈 수 있다는 점, 특히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괴물과 싸우더라도 귀염 뽑고 피카츄가 되겠다. 아, 그래. 피카츄 정도면 좀 괜찮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저는 피카츄를 응원하는 스머프. 아, 예.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한국 종교개혁을 염려합니다.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성 상실. 평화나무가 더욱 노력하고요. 평화나무도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내부 시스템을 좀 공고히 다질 필요가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비폭력 대화에 네. 우리가 거의 뭐 강사 수준으로 학습이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울러 그 어떤 직장보다도 돈은 없지만 노동 정의가 살아있는, 그리고 집단지 정이 살아있는 동네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장의 뭐 절대 권위 이런 거, 이거 조직이 일사불란해지고 참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또 이제 구태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이, 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옵니다. 그 우리 계신 분들이 이 직장을 정말 일요일이 되면은 마음이, 아니 주말이 되면은 너무 슬퍼지는 그런 직장이 돼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회사 가고 싶어서. 어? 회사 가고 회사 가고 싶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근데 회사 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노동정의 얘기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직장들은 사실 이제 윗분들이 되게 본인들 거를 악착같이 잘 챙기시기 때문에 좀 나도 내 거를 좀 챙겨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사장님이 가장 너무 많이 뛰시죠. 자기 거를 네. 다 자, 뭐 시간과 편집해 주세요. 물질과 이런 걸 내주시니까 편집해 주시고. 제 불만이라고요. 편집. 나도 좀 편집.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불만입니다 진짜. 저또 우리 평화나무 이 네. 구성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러니까 진짜- 얻어가는 거 많습니다. 아니요. 네, 얻어가는 거 많아요. 왜 직원들이 이사장 욕도 못하게 만들어? 직원들이 다 모여서 윗사람을 씹는 재미로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예. 이사장님을 다 너무 존경해. 네. 진짜 아유, 네. 불만입니다. 자, 여러분, 아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 거짓말이니까 진짜입니다. 예, 진짜 넘어갑시다. 진심입니다. 자. 그 오셔보니까 맞죠? 예, 거짓말이 네. 아니라 제가 와서 절실히 느꼈어요. 자, 네. 넘어가. 아니, 이 필름이 만약에 나가면은 수년 뒤에는 야,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카트. 예,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정말 이거는 팩트기 때문에 제가 진짜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합시다.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예, 예. 네. 자, 잠시 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배경찰서 CCTV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네. 여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배경찰서는 입장이 없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폭력이 다 실상이 다 드러났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스, 미디어 오늘, 음. CBS 다 입장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방배경찰서 관할의 모 교회 교인이자 그 교회 경위인 사람이 그 교회 목사에 대한 어떤 비위 의혹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 민원에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불쾌해하면서 그거를 색출하고 본인이 무고로 고소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민원인이 색출된 건지 이거를 지금 밝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배경찰서는 답을 하셔야 될 텐데 답이 없어서 일단은 그 피해자분들도 지금 움직이시고 있지만 저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경찰청에 저도 이제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청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니까 공익제보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신문고에 글을 올렸다가 색출돼서 또 고소당하신 분들이 또 2명 정도가 더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관해라고
아니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게? 이 취재가 정상적이 아니니까 그래. 뭐가 취재가 정상적이 왜 아니니까? 나를 왜 찍어? 아니 그러니까 지난 10월 5일 방배경찰서 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평화나무 기자는 이날 S 목사와 방배경찰서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익명 제보한 A씨의 신원이 누출된 경위를 묻기 위해 방배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내용 때문에 그 방배서로 배당된 사건 하나 있었죠. 좀 협박성 문자도 받으시고 실제 고소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그렇게 공유를 하신 건지. 제가 팀장님 바꿔드릴 테니까 네. 제가 팀장님하고 좀 통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우리 방배서에 올라왔던 거는 네네네. 우리 방배서 그 경찰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민원인 당사자를 알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 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 우리 건만이 아니고 여러 건으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걸로 언론이 아니고 어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경분 그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분이 고소를 하고 협박성 문자. 방배서에서는 그 유출을 하거나 같이 절대 그걸 알려주실 남의 일에 끼어들질 않아요. 연결은 시켜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팀장님한테라도 그러면 연결을 좀 절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팀장님 제가 일단 일반 전화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직접 그렇게 전화로 하실 게 아니고 전화로 하면 제가 기자님이 뭐 기자분인지 대통령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직접 찾아오가지고 취재를 하시면 되지 왜 그걸 전화로 하시고 그래요.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팀의 일이니까 그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뭐 얘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네네. 경제 2팀 팀장님께 직접 찾아가라고 하셔서. 누가요? 경제 1팀 팀장님께서요. 왜 1팀장이 나한테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시게요? 잠깐만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제 연락처를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배서로 가겠습니다. 그거야 뭐 당사자가 만나고 싶으면 저기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메모해서 전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S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지난해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교인들에게 강제 복용했다는 논란이 발생하는가 하면 학원을 국제학교 또는 대안학교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배짱 영업을 했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돼 평화나무가 취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보자가 이 교회 교인이자 관할경찰서 수사관인 김 씨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급기야 고소까지 당한 겁니다. 김 수사관은 어떻게 익명을 전제로 한 국민신문고 제보자가 노출된 것인지를 묻는 평화나무 기자의 질의에 답하는 대신 반말과 삿대질로 위협하며 구석으로 몰아 가방을 빼앗고 녹취도 마음대로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권리 행사를 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만 계세요? 방배경찰서는 제보자 누출 경위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나선 CBS와 미디어스, 미디어오늘도 이렇다 할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글을 올려 호소했다가 H교회 관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거짓말로 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는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올렸고 여러 가지 증인들이 저한테 증언을 해줬던 걸 바탕으로 해서 올렸는데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가니 물론 기분은 안 좋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누가 국민청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고요. 이런 가운데 제보자들은 경찰청과 검찰청, 청와대 등의 해당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평화나무 역시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감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평화나무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취재해달라는 제보자들의 호소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이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을 때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고소를 하면 이게 경제사이버수사대에서 누군지를 찾아주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 되지. 아니 그럼 누가 고발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이런 데도 허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시스템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도 뭐 거짓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지점에 대해서 네. 그때 저희가 방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이제 연대 발언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께서도 이 지점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누가 봐도 정황상 이 사람의 신분이 노출돼서 알아내려면 이 직분에 있는 공무원이 확인해서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바로 그 특정 종교 집단의 목회자나 교주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자신의 직이나 그 업무적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교주나 목회자를 따르는 목회자를 보호해주거나 비호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반드시 감사하고 이 지점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형 교회나 좀 이렇게 세가 있는 이 목회자일 경우에는 교인들 중에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검사나 판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직과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나 교주를 비호하거나 보호하거나 편에 서 가지고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신분을 이렇게 턴다든지 확인한다든지 색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권지현 기자님께서 방배경찰서 가서 방문했던 목적 자체도 이 지점에 대해서 그 해당 경찰관한테 수사관한테 이 내용이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확인하러 가셨다가 입고를 당하신 건데 네네. 이 지점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죽하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종수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종수처를. 종수처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청교 예. 그 범죄 수사처. 수사처. 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수사기소권까지는 없더라도 네. 이런 그 국가수처럼 종교 범죄의 생리와 특성을 좀 이 협조해주거나 자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명성교회 네. 세습 관련해서 음. 이제 정말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심정으로 이제 법원 이제 사회법에 호소하신 건데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됐죠. 예. 기각이랑 각하는 좀 다르지 않나요? 각하는 이제 기각은 그보다는 좀 꺼는 되는데 처리하기 그렇다는 거. 각하는 터무니없다. 야 까불지 마 닥쳐. 근데 이 경우는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는 교회법으로 가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회법에 국민들이 호소하지 부담스러운 말고. 거죠. 네. 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그 현장에서 그 기자회견 하셨던 네. 그 개혁 진영에 계신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 개혁에 있어서 사회 개혁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발 빼고 관망하는 관찰자 역할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법원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한 발 빼니 이런 것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재발된다는 것이죠. 예. 뭐 종교적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종교 내부의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하기 싫다 이런 건데 아니 그 뭐하러 그 저기 공직자가 되셨습니까? 판사가 되셨어요. 아니 종교 영역에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법원으로 가져왔으면은 시시비비 가려서 판단을 내야지. 그럼 이래서 당신들이 판단을 안 해가지고 종교계가 저렇게 그 완전히 타락 일로를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신들이 그 판단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계 보고 해결하라고? 그 종교계 그 기득권 세력들이 연전연승하지. 안 그래요? 자, 그 재판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 또 이제 법원이라든지 이제 사법부가 특히 기독교인이면 네. 그 법관이요 자신이 내린 이런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그 법관의 신앙이 보수적일수록 내가 이 목사님이나 교회에 자칫하면 판례를 남겨서 위해를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뇌피셜이 있을 수가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저기 그 왜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채척시키는 게 그 상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그렇죠. 사건이든 네. 종교가 기독교면 무조건 배척해야 돼요. 예, 그 종교는 다 묻잖아요. 예. 당신 종교 그 종교냐라고 물어서 아니 그 사건을 앞두고 묻지 말고 예. 아예 그 시작하기 임용 전부터. 때부터 예. 종교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로 걸리는 사람들은 다 배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러니까 불교 사건을 재판하는데 불교인을 쓰면은 혹시라도 뭔가 이해관계나 그런 신앙적 그 요소가 작용할 그러니까 수 이제 있기 타종교도 때문에.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교인 비종교인으로 나눠가지고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눠서 예. 비종교인에게 종교 사건을 맡기도록 하는 게 어떨까? 뭐 근데 개별 또 그러면 종교 또 종교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또 있을 거라는 또 우려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해관계가 아니 분명히 근데 있는- 우리 저 국민참여재판 보면 배심원 때 네. 예컨대 요 재판에 스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스타를 모르는 사람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그러네요. 차라리 선택합니다. 몰라야 그걸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인 비종교인을 나눠 가지고 비종교인에게 종교 재판을 예. 맡기게끔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굉장히 합리적일걸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모르는 지점이 있으면 예, 종수처가 예, 협조해서 이렇다라고 막 얘기해 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 네. 참 오늘도 답답한 마음을 안고 끝내지만 저희는 그 다시 찾아보다가 이번에 그 영상에서 만들어 주셔서 평화나무 처음 설립할 때 설립 예배 때 이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예. 벽돌 한 장 쌓는 마음,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또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벽돌 한 장 쌌다가 네. 이게 안 풀리면 벽돌을 던지겠습니다. 어디로 던지나요? 나쁜 놈들한테 던지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네. 많이 또 우리 공명선거 갑시다 그러면 도와주시고요.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팔 힘을 좀 잘 길러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